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때문에 또 지방에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방송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시민교회는 이번 2월 달에 수요 예배 주제를 제자도로 정했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2월 달 동안 다른 강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능한 제자의 삶을 결심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은커녕 많은 미움과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선생들의 잘못이 아주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반드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을 제자화하겠다는 거죠. 교회가 당차게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결정을 하고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강사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임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 또 소그룹이 핵심인 교회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힘을 얻고 모임이 더 원활해졌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 제자 운동과 소그룹 운동을 열심히 한 교회가 모임도 잘하고 심지어 주일 헌금 금액도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자화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여러분 책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자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도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나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있고 또 저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왜 교회는 제자는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만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 잊혀진 제자도에서 다시금 제자도를 끄집어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의 삶을 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가득한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일 날에는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제자화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순장님들을 모시고 순장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달의 주제가 제자도인데요. 이 주제가 끝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제자도를 구현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갔죠?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당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여기저기 내 몸에 질병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귀신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목자가 아닌가. 이 시대의 상황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목자도 만났지만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이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했습니까?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지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너무 고통당하는 이 가난한 백성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를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을 너도 나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고 다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다 따라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는 아니야. 그만큼 제자는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따랐다고 해서, 하루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 되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평생이 걸리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이런 큰 결심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결심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가족을 미워하란 말은 아니죠. 이게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곁에 있는 그 가족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해야죠. 열심히 운동하시고 배도 좀 집어넣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을 미워하라 그랬다. 아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만 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잘못된 여러분 가르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덜 사랑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우선순위가 누구이죠?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적극적인 단절과 헤어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좀 차분하게 말하면 가족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아마 과거 출애굽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자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야, 그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가져와라. 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풍습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함께 동력하겠느냐. 그때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양옆에 칼을 차고 진영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훑어가는데 단숨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동족 3,000명을 심판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거죠. 가족과의 슬픔, 비록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일에 레위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되고 스스로 연락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비극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교회에 와 있고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만약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너가 최고의 가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그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서서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이 더 그의 마음에 애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아들이 잘못하는 그 일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그 시대가 그렇게 차단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해도 말도 안 듣지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하는데 바깥 세상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가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으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여인도 숨이 멎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내비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무척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며칠을 걸어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가족 사랑이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우리가 왕래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족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향 가는 길에 여러분 최소 1시간에서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 곳에 가려면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차 몰고 가는데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4시간, 5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차 타고 가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살았던 집, 그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고 엄마 아빠 앞에서 다 큰 아줌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딸이거든요. 여러분, 그 만남을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즐거워요.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니까 이제 가면 너무 신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 만날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만나려고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굳이 몇 시간 그렇게 안 가셔도 되잖아요. 바로 눈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아니, 눈 감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거든요. 같이 있고 싶거든요.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연주 동안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하고 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자.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일독합시다. 오직 말씀 더욱 기도.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고함 지른 적은 없지만 조용하게나마 주보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성경 읽기가 이렇게 좀 밀렸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성경 읽기가 밀립니까, 목사님? 부끄럽게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이번 명절 때 애들도 하고도 놀아줘야 되고 또 아내의 일도 또 도와줘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반드시 제대로 지켜가야 되겠구나. 밀린 성경 다 읽자. 그래서 그 주보에 체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소소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결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심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힘든 길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무엇 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못된다. 제자가 못된다.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사학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뭐 긍정적인 대화법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죠?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제자랍시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래가지고 제자라고 할 수 없단다. 너 제자라고 지금 신나게 따라오는데 떡이나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제자라고 한다면 이거 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긍정적으로 바꿔서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뭡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제자 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마 나는 안 빠지겠지. 설마 나는 제자이겠지. 설마 나는 저기서 1등 하겠지. 우린 그런 경쟁 구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이죠, 그죠? 따라올 때 이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나는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결심해야 되구나. 내가 다시 작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반성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힘든데 목사님들이나 따라가시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 따라가시는데 뒤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든지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같이 그냥 제자랍시고 그냥 칭찬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꼼수를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누구든지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다 달라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 다 말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자. 그러니까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핵심이 점점 흐려지죠? 그럼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이게 여러분 9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과 고난입니다.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사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의 심한 고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을 만큼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더란 말입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심지어 3시에 자더라도 5시에 일어나서 여기에 5시 반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난입니까, 여러분? 잠을 줄이는 게 저의 고난입니다. 몇 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잠을 많이 자세요. 예?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뇨병이랍니다. 그래. 잠을 많이 자라는데요. 그래. 그래서 새벽기도 몇 번 안 나오고 한 번씩 잠을 많이 자. 잠 자는 날 혈당 체크하고 잠 안 자는 날 혈당 체크 해봤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잠 푹 잔 날은요, 혈당이 거의 공복 전에, 식후, 아침 공복 전에 100 이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105는 저 정도 같은 환자들에게는 아주 양호한 수치입니다. 105, 110, 많이 나가도 115예요. 물도 안 마셨어요. 환자는 환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잠을 한번 좀 안 자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160, 180 올라가더라고요. 눈이 뻑뻑해지고요. 다행히 아직 잘 보입니다. 안경을 안 껴도 돼요. 근데 눈이 뻑뻑하고 눈이 이렇게 막 굴리면, 눈 속에서 마차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막.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왔으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해서, 아이고, 여보, 우리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면 새벽기도 없는 그런 교회에 사역할 수 있을 건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요. 그게 여러분, 죽을 만큼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1월 12일 날 군회를 갔는데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하 17도에서 벌벌벌 떨던 거를.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근데 원래 1월 달에, 그죠? 대한 딱 지날 때 그 즈음에 그런 온도가 나왔어요. 자, 20몇 년 만에 그 온도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날 일어나면서 5시더라고요. 야, 오늘 영하 17도인데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날 설교더라고요. 가야죠. 그 전날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가야죠.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저에게는 십자가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목사했네요. 예,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 힘든지를.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원래부터 잠이 안 와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잠이 안 와서 일부러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 나오시고 그 시간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여러분? 생계를 지금 포기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부모까지 버려두고 갔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누구 집처럼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쌀통에 쌀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무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해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해도 우리는 그 가난을 부여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럼 깨어진 그 관계를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희생하면서 주 앞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하고 순장하고 뭔가 좀 전도회에도 좀 회장 정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아이고 네가 인도하니까 전도가 이렇게 안 되잖아. 네가 교사니까 애들 이렇게 다 도망갔잖아. 다 그런 눈초리로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안 보입니다. 다 제 탓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했고, 내가 뭘 안 했고, 내가 신방 안 했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인의 사정이 여러분 문제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와서 사역하라 그러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절대적인 핑계 아닙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제가 알기로 암투병하면서도 여러분 주일학교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고 가족이 반대하고 청년들은 그냥 쉬고 싶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거는 천국에 가서나 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입에 여러분 풀칠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그냥 중도 포기, 잠시 쉬고 스스로 안식년을 가지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겁니다. 이 따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 주님 저 가난합니다. 그 핑계 대고 중도에 멈추라는 게 아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따라. 야, 너무 이렇게 목사님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하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 삶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제자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사님 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세워지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중도에 멈추는 거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도 뒤따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중간 하차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하고서라도 계속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주님,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좋은 모습, 이게 번듯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도 주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천국 왔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어깨 힘주고, 이렇게 누가 나 안 쳐다봐주나. 와, 존귀와 영광을 막 받기를 바라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끈 상태에서 죽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천국 갈 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국 가서 한번 서로를 쳐다보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전부 다 말 못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짊어진 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했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언약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데, 십자가를 좀 지시더라도, 고난이 조금 따르시더라도, 순장하시다가 좀 욕을 먹고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주여 하고 그 한켠에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마음 어디 빈 구석에 그 골방에 그냥 집어넣고 그냥 문만 딱 걸어 잠근 채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역시나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버려라는 거죠. 그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제 설교 제목에도 능한이라는 이걸 이게 본따서 한 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능이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그 표현을 이제 능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부풀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죠. 우리 나라에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노란색 어플 다 쓰시죠, 그죠? 그거 만드신 사장님이 자기 재산이 10조인데 그 절반을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면 참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에 좀 적합한 예인 것 같습니다. 10조면 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 5조라고 해서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죠. 뭐 평생 쓰고 죽어도 10조 다 못 쓸 건데, 그러니까 뭐 5조는 그냥 바치고 5조 쓰고 그냥 자자손손 주고 뭐 그러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는다? 참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우침의 은혜를 통해서 우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뉴스를 미리 들었으니까 오늘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여러분 제자는 그 소유를 전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그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 그 소유 안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버리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버리겠다는 결심을 여러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 눈이 감겨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해야 될 결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전 재산이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데리고 가실 분은 안 계시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 뭐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가 뭐 부자 청년 예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낙타가 마치 여러분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예를 드시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망대 비유와 그리고 전쟁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망대를 지려면 미리 이거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보고 이 돈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판단한 다음에 즉 고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나의 군사가 1만 명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군사가 2만 명이랍니다. 그럼 어쨌든 1대2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 땅굴을 파든지 뭐 옆에서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뭐 그냥 뭐 폭탄을 터뜨리면 되니까 핵폭탄을 하나 구매해 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길 건지 계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끝까지 심사숙고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소유물을 다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단숨에 끝낸다? 안 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계제의 길은 마치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여러분 달리는데, 아니 뭐 저 같은 무거운 사람은 그냥 걷는다고 칩시다. 걷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갑니까? 이걸 버리면 버릴수록, 옷을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할수록 주님을 더 쉽게 따라가고 더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무거울수록 우리는 빨리 포기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아니 그 삶을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제자의 삶을 삽니까? 내가 언제 주님 와서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합니까?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죠. 무리가 왜 무리입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냥 멀찌감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소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수단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아도 이 땅에 좀과 동록이 해를 끼칩니다. 동록이 뭡니까, 여러분? 녹이죠, 녹. 이 동전 재화를 많이 쌓아놓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면 녹이 쓸어서 이거 못 쓴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거 쌓아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추구합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재물은 마법과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풍선과 같아요. 불면 불수록 더 커지죠. 근데 계속 불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풍선이 적당하게 불어놓으면 재밌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손주들 한번 갖다 주면 다 좋아할 거예요. 통통통 튕기면서 그렇게 놉니다. 근데 바람을 너무 집어넣으면 소리만 나고 아이는 울고,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 기쁘게 해줄라 했다가 그냥 터뜨리는 바람에 에이 할아버지 미워! 저리 가! 자기가 또 오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마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면 할수록 얻고 싶어요.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당기고 싶은, 밤을 새워서라도 더 얻고 싶은 것이 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가치 때문에 이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심 끝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소금은 뭐 짠맛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면서 와 예쁘다, 소금을 여러분 관상용으로 혹시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소금은 여러분 관상용이 아닙니다. 부엌에 소금 없는 집이 없고, 뭐 요리하다 보면 다른 조미료들은 조금 없어도 돼요. 참기름 뭐 굳이 없어도 그냥 그 뭐 비린 냄새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리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소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 조금 넣지 않아도 조금 밍밍해도 그래도 소금으로 또는 간장으로 맛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이 있어야 소금이 쓸모가 있는데 이 맛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재료들의 맛을 잡아줘요, 소금이.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소금 그냥 조금 이렇게 쳤는데 이 맛이 살아나요. 밍밍할 때, 아니 너무 짜서 물을 넣었어. 어떻게 또 이게 막 밍밍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소금도 넣으면 또 많이 짜게 한다고 또 이렇게 잔소리 하더라고요. 조금 넣습니다. 그럼 맛이 확 살아납니다. 순수한 소금은 여러분 짠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고 밟힌다라는 말씀하셨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맛을 얻는 소금을 얻으려면 이 정제를 거쳐야 돼요. 정제하다 보면 이제 남는 소금이 있죠. 보기는 소금이에요. 근데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내버려진 소금은요, 정말 여러분 맛없는 음식 재료보다도 더 못합니다.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 재료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에휴 안 되겠네, 버려야 되겠다, 버립니다.
버리면 이건 밭에서 거름이라도 돼요. 소금은요, 거름도 안 됩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므로 인해서 이 버려질 만한 이 음식을 맛내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키는 역시 마법 같은 것이 소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소금 식탁에 있어야 되지 길거리에 있거나 사람들의 발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모든 소유를 내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받게 되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잘 새기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여야 합니다. 소금으로 탄생했으면 소금의 맛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맛을 잃으니까 거름도 되지 못하고 각종 재료들의 맛을 내기 위해 도움 주는 것도 하지 못하면 결국 제자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내가 제자라고 부를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이 가득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다운 교회, 제자다운 그리스도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며칠 후면 여러분 설날이죠. 설날에 여러분 옛날에 했던 그 쥐불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남자들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쥐불놀이 막 하다가 막 열심히 돌리다가 그 불똥 떨어져가지고 옷 다 태워 먹고 혼났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막 열심히 떨려가지고 탁 났는데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계시네요, 그죠? 탁 돌다가 딱 났는데 이렇게 나갈 때 놔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손을 놨는 바람에 이게 올라가다가 제 머리 쪽에 바로 부딪힌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다 태워 먹고 정말 개구지게 놀았거든요. 근데 이 쥐불놀이를 사람들이 왜 합니까? 약간 우리의 이제 민속 그런 어떤 뭐 풍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묵은 걸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쥐불놀이 하면서 이제 논두렁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태우고 새롭게 시작하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쥐불놀이를 보면서 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쥐불놀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시 구멍 뚫어가지고 숯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교회 안의 쥐불놀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제가 혹시나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또 어떻게 뭐 단독 목회를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러면 이때 꼭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자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자 하면서 교회 쥐불놀이, 뭐 교불놀이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 뭐 제자인 척하면서 살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있었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포기하려는 것도 있었고 소유를 뭐 내려놓기는 그냥 그죠? 제자의 옷을 입으면서 더 그냥 얻어 누리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생각들, 쥐불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것을 들춰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듯이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음력 여러분 설을 세면 진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건 아닙니까? 올 한 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도 소금 같은 제자, 맛을 내는 그런 제자,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